이어서 현재 대구 상동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고 또 가톨릭 성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계신 박성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 금쪽 같은 자녀보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목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귀한 특강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입니다. 네, 혹시 저기 영상 쪽에 제 PPT가 전달이 됐나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저희 교회는 남성분들만 구성된 찬양대가 없습니다. 더 놀랬던 건 지휘자는 누구일까? 더 놀랬습니다. 굉장히 제가 구미 제일교회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3번째입니다. 네, 한 달 전에 저희 남편이 다녀갔었고요. 네, 이다니엘 집사라고 다녀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찬양대 세미나를 하러 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유치부 부모교육하러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전 가족이 구미 제일교회 선 가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왔다 가고 저 왔다 가고 우리 아들 솔리스트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구미 제일교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저한테 금쪽 같은 자녀보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너무 신박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네, 요청받은 제목이에요. 제가 선택하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좋은 제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미제일교회랑 저랑 의논한 가운데 요즘 시대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요즘 많이 전달되는 단어가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요즘은 방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은 금쪽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세상에 생명 하나를 내어놓기가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태어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상동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찬양대석에 앉아있다가 아마 누가 보면 부부싸움 했나? 왜 저래 울지? 저 오늘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 그게 여기가 탁 박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 우리 고건사와 우리 아버지 박 집사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던 그 찬송가가 갑자기 저를 쾅 쳐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찬양대를 하던 장면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저는 가능하면 울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슬퍼서 울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언제 우냐 하면 감사할 때 저는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깨끗해지고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이 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찬송 소리 들으면서 혹은 찬양 들으면서 부모님이 생각나신 적은 없나요?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이, 부모님이 불렀던 찬송이 저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마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도 성악가입니다. 그렇게 말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한 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한 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지만 가야 될 길이라면, 그게 주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자기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몰입하는 걸 처음 봤고요. 그렇게 선한 눈동자를 가지는 걸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눈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쾅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 문을 그렇게 닫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람! 모든 청소년들은 바람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기에 그 아이가 성악을 하면서 너무 선해지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항상 성악가나 연주자의 아내들은요, 혹은 부모들은요, 자녀가 무대에 설 때 떱니다. 남편이 서도 떨고. 아마 오늘 제 남편이 여기 와 있다면 저 때문에 떨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상동교회에서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 거야?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갈 수가 없고 교회는 목사님하고 찬양하는 애만 오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힘들고 슬프고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그 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유전처럼 늘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라는 그 기적을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가짜 성숙을 많이 합니다. 체격도 커지고요. 말도 잘하고요.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옛날보다 엄청 똑똑한 아이들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가짜 성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달에 맞지 않고, 그리고 특히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정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집에 가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가족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짜 성숙한다라는 거죠. 가짜 성숙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밑에 보이실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 자, 회복 탄력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동창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동창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동창회 갈 때는 편하게 입고 가실걸요? 근데 대학 동창회를 갈 때는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째내고 입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니까. 내 옷이 나를 증명할 거니까. 내 차가 나를 증명할 거니까. 저 역시도 대학 동창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1등으로 입학했고요 1등으로 졸업한 여자예요.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낸 여자예요. 저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고대를 하고 그리고 동창회 대구 인터블고 호텔을 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전부 뭐 하냐면 서로 스캔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아래 위로 스캔하는 가운데 저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섰는데요. 그냥 가정주부로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은아, 안동에서 대구까지 못 타고 왔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차.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 제가 이야기합니다. 칼로스. 옛날에 제가 타던 차입니다. 칼로스. 그게 왜 이름이 이상해? 왜 그런 이상한 좌표를 타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우야.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우에 그런 차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에쿠스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좋겠어. 너는 소중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작은 차 타면 다리가 잘라져. 성은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되게 고마웠어요. 고맙다 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성은아, 너 교수인데 옷을 뭐 어디서 사 입어? 걔는 가정주부거든요. 남편이 의사일 뿐이에요. 아주 큰 병원의 의사일 뿐이에요. 툭 던져요. 성은아, 너는 옷을 어디서 사 입어?
그때요, 안동에는 홈플러스랑 이마트 같은 게 없을 때였어요. 좀 전이니까.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성서 홈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대구까지 와서 옷 사입는 데 이 말이죠. 왜냐면 매주일 대구를 교회를, 저는 안동서 교회를 대구까지 지금 1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왜 백화점에서 안 사 입어? 싼데. 저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간혹 사 입어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안동을 가는데, 그날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내 차에서 참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밟으면 밟을수록 엥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갑자기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음악가랑 결혼했을까? 나는 왜 가난한 시댁을, 목회자의 집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라디오에서 누가 질문을 해요. 혹시 불행하십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해요. 네.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야기합니다.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장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집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행복해 하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당신은 상위 7%의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올라오면서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먹고 싶니? 피자요. 시켜. 애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PPL 아닙니다. 오그쌀 피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크게 이야기합니다. 피자헛. 애가 이야기합니다. 비싸잖아요. 제가 크게 이야기. 엄마 부자야. 이게 저희 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감사함에 내가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은 뭐냐 하면,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회복 탄력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을 저는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언어는 회복 탄력성인지 몰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에게 삶을 풍만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의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부모들은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2030 그들이 온다. 제가 교사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포인트를 주는 게 뭐냐면, MZ세대 부모는 별나다. 그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030, 2040의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을 먹고 산다. 왜냐하면 자기들 역시도 캥거루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아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의논하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저희 시어머니랑 의논하고 올게요. 이 족을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시도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부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늘 불안해하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족을 우리는 2030, 2040, MG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MZ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불안의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보험을 들 것인가? 오른쪽은 신문입니다. 원래 신문에 보면 어린이날 선물에는 가능하면 금융 선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보험을 선물로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보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보험 들었는데요. 사실은 안 아프니까 이 보험을 어떻게 타먹는지 병원에 자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약관이 있는지 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보험을 저한테 하라 하셨고 저는 거기랑 하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보험과 같은 것들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세요? 바르게. 또 감사해요. 또 저는 여기서는 거의 안 들립니다. 네, 네 이렇게만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이제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 키워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유능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유능하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뛰어나다를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단어가 행복하고 유능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또 드릴게요. 행복한 사람이 유능한가요? 행복과 유능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또 따로인가요? 네, 따로이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문학이 막 요즘 대세가 되면서 인간 본연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성찰들에 관한 우리 특강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책도 많이 요즘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6만 명이 열광한 책이래요. 우리나라 혹시 6만 명이 자기가 속한 사람 있습니까? 이 책 읽어보신 분? 감사해요. 제 맘대로 할게요. 그럼 이 책은 우리나라 인문학의 가장 대가들이 각 챕터별로 나누어서 썼어요. 그래서 장마다 저자가 달라요. 장마다 저자도 다르고 다루는 내용도 다른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각 장마다 내용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모든 주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깔때기로 딱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책에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은 주변에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랑새처럼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한 자세가 아이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행복하고 유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SBS 뉴스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시작. 행복하면 성공한다. 행복하면 유능해진다라고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복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제법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최이철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행복학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보고를 많이 했는데 거의 많은 것들이 감사이고 거의 많은 것들이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인철 교수님과 더불어 연구를 한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 학자가 있는데요, 소냐 르보머스키 교수란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특히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혹은 유초등부에 혹은 청년부에 아이들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오늘 혹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어른들 말고. 네, 있으세요? 그 아이들이 어깨가 펴 있습니까? 어깨가 조금 앞으로 수그려져 있습니까? 네, 펴 있다라면 행복한 거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깨가 움츠려들었다라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키가 커 보이고 어깨가 넓어 보이고 그리고 표정이 좋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고 싶어 하고 SKY 대학을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리더십을, 긍정적인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네, 같이 구미제일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많은지 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냐 하면은요, 우리도 간혹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교수들도요, 월요병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이성을 읽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 할 때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갔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교수님 행복한 하루죠, 좋은 아침이에요, 교수님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겨우 나도 에너지 땡겨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교수가 저한테 짜증나요,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러면요, 제가 겨우 올렸던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자꾸 누구를 찾아다니냐 하면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냐 하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최인철 교수님의 노력도 있고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지국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나라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에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종시를 아시나요? 세종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그렇죠, 거기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줄이면요 행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도량1동사무소라는 데가 있었을 거고 옥계2동사무소라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동사무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작. 행정복지지원센터, 줄이면 시작 행복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시작 행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인간, 삶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최인철 교수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자랑스러워야 될 최인철 교수님이 잠시 밑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인철 교수하고 검색해보면 프레임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프레임이란 책을 쓰셨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 그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4대 부속 초등학교? 여기가 행복시범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많이 경험한 애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을 실천하신 교수님이 이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이 하신 특강에서 TV에 나온 특강의 장면을 제가 캡처해가 왔습니다. 혹시 연두색 보이세요? 혹시 파란색 보이세요? 네, 연두색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을 표시하는 점이고요. 파란색은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모여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여 있습니다. 옆으로 잠시 다시 얼굴 봅니다. 옆 사람. 네, 이겁니다. 구미제일교회 내 옆 사람은 내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의 아이의 표정이 내 표정인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똑같이 행복해야 되는 게 그 최인철 교수님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Are you happy? I am happy. I am so happy.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 기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박성은이라는 이
작은 사람이 행복해요.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오늘 너무 잘 들어오고 오늘 저 굉장히 쾌적한 상태예요. 자, 저 I am happy입니다. 그럼 제가 해피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죠? 여러분 행복 지수가 15% 올라갑니다. 한 사람만 행복해도. 자, 여러분이 오늘 15%의 행복 지수를 올려서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식구는 10%가 올라갑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내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그 자녀를 만나는 그 대상은 6%가 올라갑니다. 이게 최인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파워포인트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같이 있어라. 우리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유능하게 키우는 거라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우리가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부모이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부모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가 독일에서 전공한 박사과정 주제는 몬테소리입니다. 저는. 자, 몬테소리 교육학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공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옆에 그냥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나로 인해 살고 나 역시 자녀로 인해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이 많이 높을 때는 자녀는 우리 덕분에 살고요. 내가 행복지수가 낮아질 때는 우리 자녀의 행복지수에 따라서 제가 덕분에 살아가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은 그래서 행복은 서로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너 덕분에 너 때문에가 아니고 because of you는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너 때문이라 할 수도 있고요. 시작. 너 덕분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덕분에 엄마가 너무 행복해, 누구누구 덕분에 아빠가 너무 행복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면은 그 자녀는 행복의 전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저는 강의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는 원래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단계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저는 부모의 단계 중에 3단계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전 단계. 여러분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부모가 되면 저래하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가 되면 꼭 저렇게 해야지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 고등미 권사 지금 경주 남부교회 이제 권사로 아직 계시는데요. 엄마 생각만 하면 항상 교회 가 있는 사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전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박성은이라는 이름은 없고 고권사 딸이었어요. 피아노 반주자를 일해도 고권사 첫째 딸, 전자오르간을 쳐도 고권사 첫째 딸. 항상 제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엄마가 때로는 너무 교회에 헌신하는 게 딱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찬양대의 소프라노에 같은 줄에 둘이 앉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져도 이랍니다. 옆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떠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떠난 교회가 저희 시아버지 교회가 된 거죠. 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법칙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미지 형성 단계가 있고요. 막상 이제 부모가 되면서 자녀 양육 단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상동교회 목사님, 오늘 우리 본 목사님, 우리 김혜성 목사님 설교에 되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적어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효도라는 말의 현대적 해석은 효과적으로 도망다니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의 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도인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효도를 효과적으로 부모로부터 도망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저는 그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효도를 받고 싶으시죠? 효도를 하고 계시지만 효도도 받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다른 권위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권위는 항상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항상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부모를 아이들은 권위 있는 부모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엄마가 어떠고 우리 엄마의 어떤 모습은 좋았고 우리 엄마의 어떤 모습은 싫었고 하지만요, 저는 엄마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4이신데요 아직도 필사를 하세요. 필사를 하시는데 전권을 필사를 지금 7건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눈도 안 보이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손주 손녀가 7명인데 각 아이들에게 내가 돈은 못 물려주고 내가 이 필사 성경본을 반드시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예요.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 권위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아까 이야기했던 넘어질 때도 있고 자꾸 좌절될 때도 있고, 특히 요즘 젊은 부모님들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요즘은 자녀를 누가 키우냐면 유튜버가 키운대요. 그래서 자기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부 유튜버 말만 따른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불안을 먹고 살다 보니까 자기 양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쏠렸다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쏠렸다가 하면서 아이들은 기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짜 성숙을 정말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나누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을 제가 오늘 보험 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검색을 막 해봤어요. 자, 보험은 무엇인가? 보험은 저는 이제 영어를 쓰려 하다가 제가 독일에서 7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가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못 알아듣게 독일말로 하겠습니다. 네, 독일말로 보험은 페어지혀룽입니다. 페어지혀룽. 그래서 여기서 페어지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혀라는 단어는 안전, 안심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안전적으로 뭔가 보호받기 위해서 드는 것을 우리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험은 꼭 필요한가요? 인터넷에 하니까 저런 단어가 나오대. 보험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저는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제 병을 고백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 때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이 없대요. 지금 발병한 지 7년 됐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병을 갖고 계세요? 저는 몸이 굳어가는 전신경화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굳은 데가 얼굴, 그 다음 손, 그리고 목, 그리고 이제 장기 쪽으로는 이제 식도가 다 굳어 있고요. 폐가 반 정도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늘게 오래 산다. 3개월마다 병원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전 3개월마다 서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서 가장 제가 많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기 관리. 그 자기 관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교수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스트레스가 없나요? 내가 행복한 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학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많이 다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하와이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 근데 이번 3월에 제가 한번 집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독거노인입니다. 네, 주말 부부고 애는 되고 있고 혼자 주중 독거노인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가 옆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저기 부딪히면 죽는데 하면서 제가 고개를 살짝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완전히 죽지도 않는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누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 하나님 오늘이에요. 제가 가는 날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들이더라고요. 결혼 10년 만에 겨우 낳은 저 아이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예수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남편은 살겠죠 뭐.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렇지만 진짜 아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아이랑 있을 때마다 최대한 재미있게 살려고 해요. 최대한 그 시간을 행복함으로 가득 채우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요. 새로운 오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부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꾸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간혹 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내일을 저한테 허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아이가 잘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험은 절대로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보험의 특징이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영어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추가 비용 없음, 돈 안 냄, 그리고 완벽 보장입니다. 그리고 평생 보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관이 있어요. 이 약관 4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외우시라고 우리 복사 용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A4 용지랍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A4입니다. 자, 첫 번째 맞추다, adopt. 자녀를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 곁에 가서 여러분이 자녀를 자기 쪽에 맞추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귀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신은 전 세계에 다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이들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쩌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닮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자녀를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질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유치원에 있어 보면은요, 이쁜 애가 있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이쁘냐 하면 선생님 좋아요 하는 애가 이뻐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는 애가 이뻐요. 저도 간혹 친엄마로 돌아갑니다. 간혹 계모이지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라면 너를 낳은 거야.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만지면서요. 세상에 그 다음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요한이가요 시인인 것 같아요.
왜요? 이랬더니 제 얼굴을 만지면서 선생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선생님을 낳은 거예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매우 존중해 줬다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들은 그 언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자녀를 대하세요. 이게 우리가 그 보험을 유효기간을 끝까지 갖출 수 있는 첫 번째 A입니다. 자, 두 번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다 주지 않아요. 각자 그 역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는 거를 보지 마세요. 항상 강점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면 달리기만 보세요. 내 아이가 국어를 잘하면 국어만 보세요.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그 아이는 그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을 때 그 아이들은 자신의 싹을,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칭찬하세요. 저는 아이를 이제 우리가 상동교회를 제가 가게 된 이유는요, 제 남편 때문에 갔었어요. 교회 지휘자로 가게 되면서 와이프도 와야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옮긴 게 지금은 남편은 다른 교회 가고 정말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성까지 평택까지 따라가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여기 다니지 말래? 아빠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아직도 교회 가면 권사가 아니고 사모님입니다. 지휘자 사모. 20년을 지휘했으니까. 제가 아이에게 그랬을 때 애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어머니, 제 인생의 모교회를 뺏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제 모교회를 뺏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그 교회에 지금 계속 남편 없이 다니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18년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교인이 우리 아이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요하나 지난주 안 왔대 이런 얘기보다는 요하나 이번 주에 네가 오니까 너무 교회가 찬양대가 달라. 요하나 너 요즘 왜 교회 자주 안 보이니? 이런 말보다는 네가 교회 네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칭찬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2030, 2040 부모님들이 자기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을 못한다라면 교인이 있잖아요. 구미제일교회 전체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칭찬하자. 다시 칭찬하자. 야, 칭찬을 많이 받은 애가 기억력이 좋다네요. 칭찬을 많이 받은 애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받은 애는 2층 뇌라고 이야기하는 정서의 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정서의 뇌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해마입니다. 해마가 기억력을 관장합니다. 우리 구미제일교회에서 혹시 세계 위인전에 나올 위인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1번은 접니다. 21번은 저는 요한이로 지금 해놨습니다. 세계 위인전 21번 너가 쓰는 거야. 자, 22번은 구미제일교회가 씁시다. 혹시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22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뇌를 건드려주는 전교인의 역할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22번 세계 위인이 나온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다. 감사합시다. 오늘 제가 행복에서 계속 감사, 은혜란 단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다는 땡큐보다 조금 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보통 땡큐 이러죠.
Thanks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Thank란 말을 쓰지만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우리가 appreciate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임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천만다행으로 교회 다니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꿇어앉아 기도하는 모습 속에 우리 아이가 다음에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다음에 그 아이가 부르는 찬양이 될 것이고, 내가 쓰는 필사가 그 아이가 쓰는 필사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사셨을 때 여러분은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매우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행복한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이 옆에 다가와요. 엄마, 아빠. 왜냐하면 두렵지 않으니까. 왠지 옆에 있고 싶어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A를 좀 잘 숙지하셔서 생활 속에 실천하시면 분명히 멋진 자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구미제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우리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꼭 가보세요. 멀지 않아요. 네, 영천입니다. 영천의 임고초등학교입니다. 임고초등학교는 7개의 플라타너스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 기념일 날 심은 나무가 저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려고 한 8명이 안아야 한 나무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플라타너스가 100년이 되었다고 저 크기가 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여기 임고 서원 옆에 강 옆에 있거든요. 물이 가까이 있고 적절한 바람이 불어주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적절하게 노출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이 플라타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이거 반도 자라지 않는답니다. 100년이 되어도. 그렇지만 여기 임고초등학교의 나무는 그 적절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7개의 거대한 플라타너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천으로 임고초등학교로 끌어들이는 어떤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면 내가 참 작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무도 똑같은 나무지만 수종은 같아도 땅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양육 환경에서 좋은 찬송 소리를 듣고 좋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났을 때 저렇게 크게 멋진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저의 부족한 짧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